자, 오늘은 두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두 번째는 유다의 우시야입니다. 같은 시대의 두 왕이에요. 같은 시대 두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아마샤를 했고요. 유다의 아마샤를 했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와서 교차로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가 요 시대순이에요. 요 왕의 순서는 시대순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왕 될 때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 중에 또 우시야가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왕이 되는 또 죽는 그런 시간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순서가 저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두 왕, 위에 여로보암이 있고 아래 우시야 있는데 오늘 두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맨 앞에 여로보암 보이시죠? 이스라엘 바로 옆에 여로보암. 동일 인물이 아니라 당연히 이미 시간적으로 2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 같은 이름인 것 뿐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예후가 바알 선지자를 다 이제 청소했잖아요. 그리고 4명의 아들, 4명의 왕을 약속했기 때문에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저 스가랴까지 예후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왕의 계승이 순적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은 다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왕권이 자주 바뀌었는데 예후만큼은 제일 오랫동안 그 왕위를 계승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으로는 저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저 3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저 3명의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빨간색의 엘리야,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빨간색 이름의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고 저 녹색으로 한 선지자들의 이름들은 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저 3명이 활약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요 남쪽 유다 아마샤 왕 15년 때에 그가 이제 왕이 됩니다. 41년간 통치하고요. 특징으로는 3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가 특징입니다. 평가는 성경의 기록 아주 짧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아까 동명이인이라고 했죠.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제가 늘 따라다니는 죄이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 이스라엘은 이거 버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왕권 유지를 위해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큰 죄로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쩔 수 없는 것을 버리기를 원하시는데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이 죄를 계속 안고 가고 있죠. 자기의 유익, 만족을 위해서. 특징, 아까 선지자 중 한 사람 요나가 나오는데 우리 파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여로보암 때가 어떤 때인가? 바로 이스라엘 분열 이후의 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전성기. 가장 큰 영토를 자랑합니다. 이 여로보암 때. 그러니까 나라가 강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저런 녹색, 요만한 영토를 자랑했는데 갖고 있었는데 여로보암 때에는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이 아람 진영까지 확장을 해요. 그 힘을. 그래서 그쪽까지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시대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재밌는 건 세계사적으로 볼 때 저 아람의 힘이 약했고 아수르도 그렇게 세지 않았고 이방 나라는 전반적으로 약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은 또 반대로 좀 강성했고 그래서 이제 좀 저렇게 끝까지 뻗어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바로 요 여로보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영토를 자랑하고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로보암이 잘해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는부터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와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불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내 죄를 지으니까 고난당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붙이거든요. 아람의 손을 통해서나 뭐 어쨌든 고난당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괜히 불쌍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임에도 이고 또 자기가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고난이 심한데 그렇죠? 뭐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갇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뭐 어디 뭐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그래서 에휴 그래 조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도와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을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전성기를 맞이한 겁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제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 먼저 호세아입니다. 아까 호세아랑 아모스가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던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여로보암 시대라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된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를 이렇게 소개해요. 1장 1절이에요. 호세아 1장 1절. 그러면 열왕기나 있는 이 왕을 알아야 이 시대가 이때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이제 보통 그 시대의 죄를 딱 지목하거든요.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성기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잖아요. 아까.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감사한 거예요? 바알에게 감사한 거죠. 내가 그렇게 채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 죄를 그들이 이제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식이 없이 우리 왕이 잘하나 보네. 왕은 또 우리 바알이 도와주나 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엉뚱한데 이 은혜를 갖다 붙이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여기셔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놓고 이제 호세아가 더 얘기해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럼 뭐가 있느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있다. 그리고 포악이 있다. 그래서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러한 시대다. 여로보암 시대가 악한 시대라는 거죠. 호세아가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이스라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호세아가 3명의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중앙에 자리 잡은 좋은 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호남 평화 같은 데 그렇게 막 산지가 많은 땅인데 그 땅이 좋으니까 그 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 땅 내가 포도원으로 저 채소밭으로 삼고 싶다.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어떻게 한다는 가장 좋은 땅에서 이 나라를 패해버리겠다. 풍요로운 땅에서 이스라엘을 꺾어버리겠다 하는 의미로 호세아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이게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꺾어버리고 둘째를 딸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루하마 이렇게 지으라고 합니다. 로는 아니야. 우리 영어로 no, not 이런 의미고요. 루하마 긍휼인데 앞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겨가지고 여로보암이 땅이 커지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너희가 여전히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고 포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만 많으니까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암미. 암미는 이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왕이 정말 자주 바뀐 다음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로보암 시대가 풍요로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시작점도 바로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누가 받은 말씀?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분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죄악들을 봤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걸 봅니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죄는 뭐냐면 이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던져버린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제사도 잘 드립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물도 잘 드리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사회 정의가 없다. 불쌍한 사람 돕지 않고 그리고 정의를 불의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이고 그래서 우리 정의를 강같이, 뭐 공의를 뭐 하수같이 이렇게 이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악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쿠데타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죄악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 시대. 선지자 3명이 활동을 했고 죄악된 시대였다. 하지만 가장 큰 전성기였다. 가장 전성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이 시작되었고요.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남쪽의 우시야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에서 전성기를 맞이했다면 이 분열된 이후에 남쪽의 전성기,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도 제법 나라가 영향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요아스도 강력했지만 우시야가 제일 강했어요. 그래서 남쪽은 이제 우시야 때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우시야 이름 밑에 미가도 있고 이사야도 있지만 그 시대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 화살표가 시작되는 점이 이제 그 선지자 활동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요담 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우시야 끝에 딱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 그때 이사야가 이제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그때 말씀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시야 때는 선지자 따로 활동한 것을 이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시야는 아마샤의 아들입니다. 우시야는요, 열왕기에는 아사랴라고 표현이 돼요. 열왕기에는. 역대기에는 우시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두 가지인데, 역대기의 아사랴가 또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 아사랴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아사랴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우시야로 보통 부르고 아사랴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우시야는요 여로보암 27년 때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때 나이가 16세였습니다. 16세에 왕이 되고 52년 동안 가장 최장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다스린 거는 므낫세 아마 55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우시야입니다. 5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가 16세에 왕이 된 이유가 바로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아마샤가 에돔을 공격했습니다. 유다의 아마샤가. 그래가지고 1만 명 죽이고 1만 명 잡아와서 이제 다 던져서 죽이고 그 다음에 뭐도 가지고 왔다고 했죠? 에돔의 우상도 하나 갖고 오거든요. 그래놓고 교만해가지고 야 요아스 한판 붙자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었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럼 왕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아버지가 죽진 않았지만 이 보위가 비면 안 되니까 16세 나이로 일찍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버지 돌아와서 또 왕가도 했겠지만 어쨌든 왕이 되었습니다. 빨리 왕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왕노릇 했고요. 그의 첫 번째 평가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말씀을 잘 따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산당이 우상숭배의 근거지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산당은 여전히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시야는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치셨다. 우시야를 쳐서 그가 죽는 날까지 뭐에 걸렸어요? 나병 환자가 됩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은 이 유다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가장 부정한 병이에요. 가장 부정한 병. 얼마나 부정하냐면 레위기 13장에 아주 길게 나병에 대해서 아주 기록되어 있고 그 나병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고 관리하고 나병 환자는 분리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살지 않고 바깥에 따로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나병을 이 우시야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대리청정을 해요. 자기가 나병에 걸리니까 백성 신하들을 만날 수도 없고 백성들도 볼 수 없고 저 별궁 뒤에 혼자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왕이 또 비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왕자 요담이 또 대리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1개 내용이에요. 그럼 역대기에서는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시야를 쳤는지, 그리고 우시야가 정직하게 행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역대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도 열왕기랑 비슷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복 받는 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만 해도 하나님 복 주세요. 그것이 구원이랑 상관이 없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서 아우 그래 아우 내 새끼 하면서 이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때가 또 전성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시야가 정직하게 된 이유를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묵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그가 정직하게 행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 스가랴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잖아요. 네, 모릅니다. 아 진짜요? 네,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나온 스가랴가 지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었죠. 근데 그 아들은 요아스 때 인물이잖아요. 우시야랑 상관없잖아요. 일찍 죽었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북쪽의 왕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묵시랑 상관이 없고요. 선지자 스가랴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선지자 스가랴는 난 그건 줄 알았는데. 그 양반은요 포로 이후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나타난 스가랴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스가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마지막 선지자 3명 중에 한 사람 그 스가랴가 아닙니다. 몰라요. 이 사람 어떤 스가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물음표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 묵시를 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고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스가랴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순종했다 입니다. 이 스가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시야를 도와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엘롯을 건축해서 유다에 돌렸더라. 엘롯은요, 엘롯인데 에돔 땅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에돔에 있는 지역을 뺏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확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시야가 누가 싸웁니까? 블레셋과 싸우고 해서 졌냐 이겼냐? 이겼죠. 그래서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그들의 영향력을 낮춰놓은 거죠.
땅을 정복했다기보다는 그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스돗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해서 그들을 이제 관리 감독할 수 있었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쳤다는 거는 뭐 결과를 모르냐? 아닙니다. 이겼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시아가요 이러한 싸움과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넓어져요? 영토가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강해지니까 우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알아서 그냥 바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특징은 뭡니까? 여호사밧 때도 그렇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막 강하게 해주시니까 알아서 기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우시아 때 딱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이 나라를 넘보려고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유다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전성기였고 남유다도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성기 전의 땅이에요. 위쪽 이스라엘은 저만큼, 남유다 아래쪽은 요만큼인데 제가 이 빨간색을 일부러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인데 요 위치가 어떻게 보라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요 사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전성기 전, 그러니까 우시아가 다스리기 전에 유다의 땅이라면 보시면 저 밑에까지 더 확장을 했고 오른쪽 이 에돔 땅까지도 더 침범을 했고 또 북쪽 이스라엘도 아까 본 지역이지만 저 녹색이 저기 아람의 노란색까지 더 확장을 했고 그래서 동시에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땅을 동시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솔로몬의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고의 영토를 자랑하던 시기가 이 여로보암과 우시아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결과 나옵니다. 또 이거를 끝나지 않고 단지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보강합니다. 성벽을 더 견고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반은요 농사를 좋아합니다.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래서 농업을 장려해요. 농업을 장려하면은 나라의 경제가 튼튼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예전에 농사직서를 만든 왕이 세종대왕인가? 하여튼 이 세종 때 조선의 전성기 아닙니까? 농사를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우시아가 딱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을 장려하고요. 또 군대도 막강합니다. 그리고 장군 수가 2,600명 그리고 30만 7,500명의 군대. 근데 이 군대 숫자는요 아마샤랑 비슷해요. 아마샤도 30만 군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더 강력한 군대가 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더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시아의 전성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과학기술이라고 했는데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군사력도 강화하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 우리나라 천무가 인기라면서요. 천무 아세요? 다연장 로켓 이렇게 잘 싣고 다니면서 막 로켓 한 열 몇 발을 동시에 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무기가 있는데 우시아에게도 무기가 하나 생깁니다. 무기를 고안해서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서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겠다. 그 전까지는 이런 무기가 없었나 봐요. 성벽 위에서 이제 아주 그냥 위력적인 무기를 그렇죠. 우리 옛날에 보면 이렇게 새총 비슷한 이렇게 큰 새총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무기를 고안해서 군대를 강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였는데 끝에 보니까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이렇게 한 거다. 우시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시아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희한하다. 저런 양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기이하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평가를 이렇게 하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하여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우시아는 그냥 보통 평범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행한 일을 보면 놀랍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불쌍해서 전성기, 남쪽 유다는 우시아가 그래도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성기.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가 중요함을 또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시아가 아까 나병에 걸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를 왜 치셨는가? 우시아가 이제 나병에 걸린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스가랴 잠깐 얘기했지만 이 스가랴가 죽었나 봐요. 왜냐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찾았잖아요. 근데 그가 죽었는지 어쨌는지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나병에 걸렸는가? 자, 그가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죽은 것 같아요. 아마 그가 힘을 강해지면 강해져서 스가랴가 옆에서 하나님 말씀 잘 얘기하면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가 이제 죽고 나서 그런지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집니다. 그래서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악이 우리가 말하는 뭐 폭군이 되고 이런 악이 아니에요. 어떤 악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악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범죄를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이면 이제 성소 아닙니다. 분향하려 한지요. 원래 일반 백성이든 왕이든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냐면 번제단 앞까지만 갈 수 있어요. 번제단 앞. 거기서 이제 제물 드리고 피 뿌리고 뭐 불태우고 이거 보면서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향단에 분향하려면요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른 누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분향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니들 다 필요 없어.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왜? 나 정도면 뭐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선을 넘었습니다. 이건 제사장의 직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 아사랴, 이름 똑같죠? 이런 게 나오는 그 아사랴가 왕의 이름 아사랴지만 여기서 제사장 아사랴입니다. 그리고 우시아로 이제 바꾸는 거죠. 아사랴가 이 왕을 말릴 수가 없으니까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할 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막 나가라.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막 이제 말렸는데 우시아가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내가 왕년의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 아주 흉한 사람들이죠. 화를 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화를 낼 때 하나님이 팍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마음이랑 똑같아요. 누구 앞에서 꼴 보기 싫으면 가가지고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그냥 앉아서 먹어 이러고 싶잖아요. 막 식당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할 거예요. 화를 낼 때 그냥 딱 쳤습니다. 뭘 쳤어요? 나병을 친 거예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감출 수가 없는 나병인 거예요. 뭐 팔, 여기 뭐 옷으로 덮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마에 딱 생기니까 감출 수가 없는 나병인 거예요. 나병에 걸립니다. 근데 이 나병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징계예요, 징계. 부정. 여기서의 부정은 그러니까 깨끗할 정의 부정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는 게. 가장 부정한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모세가 이제 접니까? 누구랑 결혼했을 때 미리암이 흉보 가지고 흉봐서 하나님이 나병으로 미리암을 치고 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또 뭡니까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이제 나만 속여가지고 내가 자기가 받은 된다 해가지고 재물 받아갔을 때 또 게하시가 나병을 쳤는데 징계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탁 쳐버립니다. 나병으로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죠.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때렸다. 금방 눈치챈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나병이 갑자기 이마에 생기니까 하나님 참내하고 빨리 나가라고 부정하다고 쫓아내고 우시아도 깨달았습니다.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자기도 하나님께 날 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순간. 그리고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별궁에 이제
뒤로 뒷방에 물러나게 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대리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여기까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죽었을 때, 그 나중에 이제 죽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치료되지 않고. 죽어서도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는 나병 환자라 해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 땅, 그 옆에 땅에 장사합니다. 그래서 참, 이 정직했을 때는 전성기를 누렸지만 나라는 여전히 전성기였어요. 하지만 그 개인적으로는 교만하여서 나병 걸려서 쓸쓸하게 외롭게 이 미래를 맞이하는 그 죽음까지도 외롭게 되는 그런 왕이 요시아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도 전성기, 남쪽 유다도 전성기입니다. 하지만 속살을 탁 까보니까 그렇죠? 호세아, 아모스의 사역이나 우시아의 그 교만함 이런 걸 살펴보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자기에게 맡기신 직분을 알고 그 선을 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적으로 막 땅덩어리가 커지고 힘이 강해지는 것은 잠깐이고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 두 명의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